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하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넥타이를 평소에 잘 매지 않는 걸 이렇게 맸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라고 좀 매봤는데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시간과 또 새해를 여는 그 예배 시간이 공교롭게도 다 제 시간으로 돼서 제가 감사한 것은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고민하고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은 이 연말이지만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업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과제는 방금 부른 찬미처럼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또 들뜨고 또 분주한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퇴교연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화요일에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해서요 제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좋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 우리 PPT가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좀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봐도 됩니다. PPT가 어차피 성경 말씀이라서 제가 보고 성경 말씀만 좀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띄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가끔 있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즐거운 시간 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12월 24일이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이라고 알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의 실제로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또한 이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예배일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떠올리면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즈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절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실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이 모셔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힘이시며 죄를 이길 힘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실 유일한 힘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고난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좀 그 말씀을 이 시간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다윗이 그의 마음의 번민과 좌절과 고통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러한 시를,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살던 지역에는 대단한 산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사는 그 지역에는 로키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같은 정말 바라만 봐도 압도될 만한 그런 산맥이 있었습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바라봤던, 눈을 들어서 자신의 모든 이 땅의 아픔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원했던 그 산은 어디일까? 어디였을까? 뭐 성경에 어디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음미할 뿐이죠.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본다면 어쩌면 다윗산이라고 불렸던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빼앗았던 그 산을 말하는 것일까? 예루살렘이 있던 곳을,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가 있는 그 산을 다윗이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말씀이 십계명이 선포되었던 시내산의 그 장엄한 횃불과 불과 화염과 안개와 그 천둥과 우레를,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면서 출애굽기에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그 산을 바라봤을지. 특별히 시내산은 40일 동안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산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천둥과 안개와 화염과 우레가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그 산 위에 임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가장 힘든 순간, 그가 가장 힘들었던 절망의 터널의 끝에서 그 산을 향하여 다시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2019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견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맞춰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이 세상을 아래로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신 그 산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3절과 4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퇴교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과 저를 지키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어려움과 사단의 마귀의 원수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저의 발걸음이 이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광야의 성소로 옮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성소의 불은 1년 내내 24시간 매 순간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여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불이 그 제물을 사르고 그 죄인을 용서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쉼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그 전능하신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121편 5절부터 8절인데요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저의 마음의 유일한 힘이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히 신앙인들은 인생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어느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잠 못 이룬 밤을 보내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또 신앙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또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은 어떠한 중요한 인생의 사안을 놓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며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리던 그 기도의 밤이 아마 있으셨을 것이고, 또 그런 밤이
미래에 또 찾아오겠죠.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이 시편의 기자가요, 그의 아주 고난의 밤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7편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시편 77편은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배경을, 그 사건을 아삽이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쓰는데, 그의 시가 참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좀 무겁고 어찌 보면 좀 어둡게 시작하는 이 시인데, 1편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좀 함께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통과 고난의 밤에 아삽은 하나님의 위로조차 받기를 거절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어쩌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돌멩이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기도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 무게를 해결하지 못한 그 돌이 혹시 있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어두움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혹시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봉사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특별히 다시 오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 해를 좀 돌아봤습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내 자신이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오늘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기뻐하시기에 모자람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 깊은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닐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 굉장한 절망 속에서 아삽은 눈물 흘리며 긴 어둠의 터널을 그 밤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삽의 마음의 그 곡조 가운데, 그 끝에, 그 터널의 끝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성경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노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라고 하는 그들의 찬양을, 그 경험을 아삽이 떠올린 것입니다. 여기 77편 마지막 절에 11절에 아삽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77편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옛적에 행하신 신비하고 놀랍고 차마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아삽이 기억하고 그의 밤의 긴 기도에 그 긴 눈물의 기도를 마침내 끝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계원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시오.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경험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일과 그분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내시고 3년 만에 우리가 다 차마 측량할 수 없는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그 놀라운 역사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특별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자요,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회가 즐거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퇴계원께서 1년 보냈으니까 퇴계원께만큼은 아닙니다.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물론 매우 즐겁고 행복한 목회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영혼 구원 사업과 모든 일이 정말 흥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고 저 자신도 기뻤습니다. 소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참 저에게는 아픈 경험입니다.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어느 아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로 부임하고 그 지역에,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교회로 왔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가족도 없고 사연을 얘기하자면 긴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육 서울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새벽 3시 40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박건춘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네. 왜 그러시죠? 어떤 분이 목사님을 간곡하게 찾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새벽에 자다가 놀래서 벌떡 깨가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술에 만취해서 침대에 누워서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 술 먹고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근데 보니까 좀 이렇게 다쳤어요. 다쳤고 그래서 길에 쓰러진 것을 119에 실려서 왔는데 정신은 멀쩡해가지고 저를 보면서 쌩글쌩글 웃는 것입니다. 술 냄새는 폴폴 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또 이렇게 다 처리를 해주고 다시 아침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또 어느 날은 이분이 화요일 설교 준비하는데 1시에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문을
두드려더니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찜질방 좀 갑시다. 그래서 찜질방을 갔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보내고 찜질방에서 김밥도 먹고 햄을 빼니까 이 맛있는 걸 왜 빼냐고 저한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화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안식일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를 붙잡고 막 웁니다. 이유를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아는데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든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같이 울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기로 하고 정말 새롭게 살기를 결심하고 침례도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침례 일정을 잡고 크지 않은 교회였으니까 그때가 침례식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계획을 잡고 이제 그 침례를 받는 안식일이 그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내일 침례식인데 일찍 잘 오세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못 가요. 목사님 못 가요. 1년을 정말 그 한 명에게만 쏟았어요. 모든 애정을. 교인이 많이 없으니까, 구독자가 많이 없으니까 정말 그 한 명에게 특별히 모든 애정을 쏟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스케줄이 곧 저의 스케줄이었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거절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몇 번 잤습니다. 못 가요. 억장이 무너져. 왜요? 비도 오고 술 생각이 나가지고 술 한 잔 캔이 싸게 편의점에 팔아서 돈이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 사러 나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져가지고 못 걸어요. 제가 속이 상해서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톤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일이 지금 침례식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그친다는 게 너무 좀 강하게 다그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죄송해요. 뚝 끊었습니다. 내가 또 너무 세게 말했구나. 너무 다급한,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 이후로 6개월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분이 교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중에는 막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게 제가 모든 것을 다 부었는데 뭐가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썼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해야 될 게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습니까? 너를 위협하는 것들에 비하면 몇 개 안 된다. 저는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그래, 안다. 내가 해준다고 했잖니. 나 없으면 너는 그거 절대 못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네 옆에 있다. 왜 제 마음에 안 찾아오십니까? 왜 제 마음에 오시지 않아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네 마음 문 좀 열어라. 하나님, 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저렇게 아파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는 저들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네가 제발 가서 말 좀 해줘라. 하나님, 교회가 당신의 최고의 관심사라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쉽게 교회를 떠나갑니까? 그들의 최고 관심사가 내가 아니라서 그렇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적부터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 겁니까? 벌써 한 번 왔다 갔잖니? 금방 오마. 왜 이렇게 늦게 오시고 더디 오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런다. 좀 참아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저는 힘들고 외롭고 답답합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겪었다. 그리고 한마디 제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1000만분의 1이라도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마음이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실현되기 시작할 때,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모셔지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계원의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오늘 이 성탄절 이브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 못 드는 밤이 있겠죠. 괴로움과 외로움과 분노와 미움과 아픔에 몸서리치는 밤이 있겠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번민하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직접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우리는 그분과 협력하는 지체로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올 한 해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 드린 것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녁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서, 나의 죄악의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화이며 그것이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피난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이 성탄절 2부 저녁에 우리 모든 태계원 교회의 성도님들의 각 심령과 또 각 가정과 또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분을 새롭게 모시는 경험을 하게 된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